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거룩한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로 일관되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용서하라. 옆에 보고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그런다고 또 진짜 하시면 또 너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또 영접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했던 노예였기 때문에 당시 법으로 그냥 목숨을 끊어 놓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서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간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간청을 보면서 이 간청은 마치 그리스도의 중보를 비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을 위하여 또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간에 서서 노예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고 화목해야 하는 역할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재, 중보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잘 발견돼서 지난주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건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냥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었을까요? 용서했다. 그렇게 믿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빌레몬서 1장을 어디든 찾아봐도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초대교회의 전승과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놀랍게도 주인인 빌레몬보다 초대교회의 훨씬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물어볼게요. 다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빌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아까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용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빌레몬이 충분히 오네시모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간청을 따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여 형제로 받아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용서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주 다음 주 나누게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냐면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여서 감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구한말 시대 약 130~14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와 개신교가 전래될 때 그 사회 속에서 개신교와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핍박을 받게 되는 여러 연유 가운데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제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를 폐지한 거는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선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제사를 끊어라, 이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거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 당시 구한말 시대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죠. 근데 또 하나의 핍박을 받았던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양반과 노비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과 이 머슴이, 종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130~140년 전에도 그랬다면 시간을 훨씬 더 지나 2000년 전의 로마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라는 나라는 노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예에 의해서 번성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빌레몬 첫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 시대, 이 시대에서는 노예는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가 멸망하고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라틴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노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을 박탈해 버리고 하나의 전리품과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야 될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러한 때에 당연히 자신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고 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한 그때에 그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적할 것은, 그렇다면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이라는 건 뭐 있을 수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영향력,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 앞에 그렇게 넉넉하고 용서하는 삶을 좀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청을 통해서 이 빌레몬은 복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권의 권위와 그리고 은사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간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간청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이 오네시모가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동지가 되고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말 잘 이해하는, 그래서 분신처럼 나를 섬길 수 있는 12절의 말씀처럼 신복, 창작은 심장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이제는 노예로 사용하지 말고 복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충분히 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에요. 노예가 다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거나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4절 끝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의 어떤 일이죠? 일단 선한, 그냥 분명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다시 읽을까요?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되려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럼 억지로 할 때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까요?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요. 물론 억지로 하면서 바뀌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까라는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찬미해요. 근데 제대로 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히 그 일을 하며 복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려 하시길 원하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바울은 믿었어요. 빌레몬에게 명령하면 순종할 것을 믿었어요. 근데 또 믿었어요.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자고 제안해도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을 또 뭐 했어요? 믿었어요. 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사실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더 깨달았냐면, 자, 그렇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는 데는 반드시 한 번만 따라해 줄까요? 인격적이어야 된다. 네, 그렇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죽었던 닫혔던 그 영혼의 문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열고 깨우치며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능력의 말씀과 복음이 적용될 때는 항상 어떤 면으로 적용된다고요? 인격적인 면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복음은 정말 인격적인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무식하고 그냥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 근데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로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잘 다스리는 자를 몇 배로 존경하라고요? 2배. 이 말은 일단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잘 섬기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배로? 2배.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2배로. 왜 없어요? 그런데 끄덕끄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응하는 것 생각해서 전혀 다른 말문이 턱 막혔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두 배로. 근데 그 다음 바로 그 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장로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누구죠? 제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목사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로 했다면 그거보다 또 2배. 그래요. 감사해요. 누가 4배라 그랬어? 곱 4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사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금 이 본문은 장로를 존경하라, 목사를 존경하라 이 말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도 존경스러운 일인데 가르치는 것은 훨씬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거든요.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설어 있는 것보다 훨씬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쫙, 뭐하지?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통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 자신이 뭐가 되는 것처럼 설교는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이 시간만큼은 성령이 연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유효적으로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면 그 작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생성케 해서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여기 가운데 예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3셋째 하늘을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이런 분 계셔요? 들어는 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 제가 알고 있는 분 혹은 TV에서 나옵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구라.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자기 꿈꾼 거에 불과하거든요. 사도 가운데 특별히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거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 그렇게 권능이 있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꾸짖고 때로는 깨우치도록 정죄하듯이 달려들지만 언제나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분명 명령으로 해도 오네시모를 용서하겠지만 인격적인 복음의 설득을 듣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함으로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빌레몬조차도 깨닫고 더 은혜를 누리도록 바울이 그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빌레몬에게도 감격이 되고 용서를 받는 오네시모에게도 감사가 되고 이걸 주선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정말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시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이어서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 자체에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보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질그릇이어야 돼요. 내가 금그릇이 되거나 내가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면 내 안에 보배를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넘치는 확신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혹은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한 넉넉하게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 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질문을 하면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기분 나빠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설교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뭐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가 제가 이랬어요. 아유 신앙생활 꼴하지 마라. 야 나가. 뭐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분이 이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부 때는 크게 얘기했어요. 싫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최소한 7번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예수께 떳떳하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번 택도 없다.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럼 몇 번이죠? 490번. 490번까지 하고 딱 기다렸다가 491번 때 확 죽여버리라. 이게 아니고 완전수 곱하기 더 큰 완전수예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천국 비유를 말해요. 그 천국 비유를 종을 결산하는 어떤 임금의 마음으로 표현해요.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요. 종들을 결산합니다. 근데 결산하는 종 가운데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감이 안 와요. 저도 1만 달란트가 얼마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50억 정도가 돼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 다 있고 하니까 안 놀랄 줄 알았어. 근데 50억 곱하기 1만이면 얼마요? 계산이 되면 희한한 사람이지. 50조요 50조.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돈 없을 때 자동차 타고 다녀보세요. 37조에 3, 4, 5, 6번 많잖아요. 얼마나 자동차 번호가 조 그러는지 막. 돈 없을 때 그거밖에 안 보여. 12조에 3742. 저기서 우수리만 떼어줘도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이거 감이 없다고. 감이 50조를 빚졌어요. 50조. 이거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불렀어. 야 인마 일로 와. 돈 내놔. 갚아. 그랬더니 없습니다. 주인이 그러면 처자식 다 팔아버려. 그랬더니 이 종이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으리다. 자, 진짜 할까요? 거짓말일까요? 그 어떻게 갚아? 50조를.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1억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50조를 어떻게 해? 근데 마음은 어때? 마음은 진정성인 거예요. 진정성.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 주인이 싹 용서 갚았어요. 얼마라고? 설교 다 끝나고 또 50조만 기억하라. 또 싹 변제해 준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때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온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개월 월급인데 환산해 보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 그럼 용서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지. 근데 용서를 안 하는 게 딱 걸렸다. 자기가 주인에게 당한 거도 똑같이 한 거야, 똑같이. 근데 그 사람도 자기에게 막 비는 거야, 살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근데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건 본인도 원래 못 갚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갇힌 동료가 이 사정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불러다가 그를
혼내면서 감옥에 갇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 끝이 18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는 거.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근데 사실은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졌기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럼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너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너를 대신하고 마음의 생채기를 내고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교회 가운데 보세요, 고구마 줄기처럼 부모가 원수면 자녀도 원수형, 그 저주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다 우리의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런 부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남편이 천국 가면 거기서도 저랑 부부인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부인은 남편이 천국 가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가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못 하시고, 김직원 목사님으로 계셔요. 땀을 막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걸 신학적으로 앞에 말할까 하다가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다 원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70번을 7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몇 번 용서했을까요? 여기 엄마 아빠 같이 앉아 계신 다른 몇 번 용서했을 것 같아, 엄마가? 생각이 안 나지. 지금도 용서하고 있는 거 봐, 벌써. 생각이 안 나. 수없이. 왜 용서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야. 그를 용서하면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네시모를 그렇게 한번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신학적으로 구체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화를 때로는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요,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손해되는 것을 덕으로 바꾸시고 더 높은 차원에 초대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빌레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내게 손해가 되는 이 일이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아마 유심히 잘 보세요. 본문에 아마로가 하나님의 섭리관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즉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멀리 로마로 도망갔다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그가 너를 도망친 것은, 달아난 것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갔다, 달아났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썼죠? 떠났다. 근데 그냥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능동태로 말하지 않았어요.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동태요. 떠나게 되었다.
자, 여기를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예민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15절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는 이를 인하여,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그 일로 인하여 그를 오히려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잠시는 육체적인 주종 관계예요. 그건 길어봤자 노예가 죽든 주인이 죽든 둘 중에 하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두는 것은 단순히 3, 40년의 관계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복음의 협력자로 영원히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뭐로 두라고요? 노예가 떠난 거지만 돌아오는 건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부터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게 특별히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와 영적인 관계 안에 맺혀 있어요. 내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가 나의 동지요, 동역자요,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분신처럼 나를 섬기고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신복이었다면, 나는 영적인 관계에서만도 이런데 너는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계에서도 한 가족이니 너에게는 더욱더 유익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그러면 오네시모를 정말 노예처럼만 취급했을까? 아니에요. 빌레몬의 신앙의 인격을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믿음의, 능력의, 권세의 그 빌레몬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했을 때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깨닫지 못하고 돈에 욕심을 내었던 거예요. 욕심. 도망갔거든요. 근데 가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세상 말로는 재수없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죽었구나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채무를 다 갚아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니까, 야, 이거 빌레몬에게 들었던 복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로라 다시 깨달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충성한다 안 한다? 하죠. 그래서 애들은 가끔 집을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가끔은 나갔다 와야 밥집이 그리워. 엄마 밥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된장국 가운데 우리 어머님께서 끓이신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짜. 되게 짜. 어릴 때 그랬어요. 짜면 작게 먹으면 되잖아요, 자식하고. 또 소금을 일부러 넣은 건 모르겠는데 경상도 분이 대체 짜.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격하게. 그래서 경상도 분들하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근데도 지금은 그게 제일 맛있다니까요. 지금도 내려가면 그 된장국 끓여달라고 늘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 사실 액면으로 하면 뭐 이렇게, 근데 맛있어요. 저게 입맛이에요. 나가본 사람이 아는 거야.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과정에 더욱 빌레몬에게 충성하며, 빌레몬은 집에서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만약 너희 집에서 달아나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형제로, 주 안의 동역자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너 걔 때문에 괴로워했지. 너 걔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도망을 쳐? 진짜 노예처럼 학대하는 집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오네시모에 그렇게 전했는데 도망을 쳐 집을 나가 원통하고 울었지? 근데 그 울고 원통했던 게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너도 성숙하고 오네시모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사도 편지를 쓰는 나 바울도 이 일로 인하여 위로를 누리지 않았니? 이거 전부 하나님의 뭐의 손길이라고요? 섭리하심의 손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건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울지요. 속상해서 울지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물어봅시다. 그거 아니었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주의 율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먹어도 100살 살고 안 먹어도 100살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먹는 복음을 인해서 더욱 장성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아라. 우리에게 있는 오네시모로 용서할 수 있는 건 다 그거예요.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죠? 나일강에 띄워놓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인 오네시모를 띄워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미성년자야. 지금으로 하면 고1, 1학년, 2학년 되는 그런 나이. 형들은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죽여버렸다고요. 배다른 형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를 이미 작정하신 바가 있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30살 장성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철저하게 쩌들었어. 정말 인생을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에 그가 쩌들어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그를 버렸던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이 들어와요. 애굽에 딱 보니까 형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또한 요셉을 알아봤어요. 형들이 죽었다 하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어요? 아니요. 용서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거 누구의 고백 같아요? 요셉의 요셉. 이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섭리로 푼 게 아니고 당시 요셉의 당시 두 번째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족들을 전체 만나서 하는 이야기고 첫 번째 만나서 자신을 밝힐 때 한 말은 형들이 죽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같으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거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용서하라, 아니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베풀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강제로 하면 애들 공부 강제를 시켜보세요. 책상 앞에 앉혀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책상 앞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해요. 휴대폰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게임기를 돌리는 게 애들이라고.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하면서 아버지가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을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가 필요할 때는 공부를 배울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한 거를 뭐 할 때? 써먹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때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만학도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미리 했어봐. 복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뿐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예단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만들어내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체의 길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용서해야 될 그 오네시모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옆집에 살 수도 있고, 끊임없이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 가족,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빨리 죄악에서 건진받도록. 용서는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 건 율법적 용서예요. 복음적 용서는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가 뭡니까? 이 범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패실까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회개는 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치실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안쓰러워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신앙에 자라요.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오늘 저도 저의 원수인 아무개 아무개를 그렇게 용서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고 복음이 얼마나 인격적인가 또 체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깨닫는 이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